마크비츠 목사님의 달력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달력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달력에는 힌두고 달력, 이슬람 달력, 중국 달력, 히브리 달력, 로마 카톨릭 달력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화면에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그레고리안 달력을 보시면 2021년도를 가리키고 있지요. 동시에 어떤 달력은 이 해를 아시리안 달력으로 6771년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 프랑스 혁명 달력으로 229년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계에는 정말 많은 달력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달력들이 서로 다르며 그것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달력들이 다 다른 이유는 어떤 달력은 문화적인 이유로 만들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왕이니까 내가 정하는 날짜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면 달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또 종교적인 이유로 만드는 달력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달력들이 서로 다른 가장 큰 이유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세 나라가, 예를 들면 힌두 달력을 쓰는 나라, 중국 달력을 쓰는 나라, 그리고 그레고리안 달력을 쓰는 나라가 국제 계약을 맺어서 날짜를 기록한다면 어떤 달력을 통해 합법적인 날짜를 쓰겠습니까? 그러므로 각자가 쓰는 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같이 쓰는 보편적인 달력도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같이 쓰는 달력이 있어도 각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쓰는 달력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저 같이 쓰는 일반적인 달력은 아니어도 또 다른 하나의 달력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누가 처음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달력을 정해서 사용하도록 했을까요? BC 776년에 헬라인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올림픽을 바탕으로 문화적인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올림픽을 개최할 때에 그들은 그 해를 1년도라고 정했습니다. BC 776년도에 헬라인들은 그 해가 BC 776년인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776년 후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기준에 따라 그들에게는 그 해가 BC 776년도가 아니었고요. 해가 시작되는 1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더 놀라운 다른 달력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힌두교 달력이 있습니다. 인도 달력의 역사는 인도 문명의 연속성과 문화적 영향의 다양성을 소유한 매우 복잡한 달력입니다. 1950년대 중반 달력개혁위원회가 조사를 했을 때에 힌두교, 불교, 자이너교를 위한 종교 축제를 개최하는 데에서 인도에서만 사용되는 달력은 약 30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과 그리스 천문학의 발전이 알려지면서 인도에서 천문학을 통해 처음 몇 세기 동안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달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보는 달력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요. 인도는 30개의 다른 달력들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각자 달력들이 다 다르게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달력은 BC 3102년에 시작했어요. 이 달력은 유디시디라 왕이 기원한 것으로 여겨지는 유디시디라 산밭 달력 영년입니다. 정치적인 달력임을 알 수 있지요. 크리시아가 지구를 떠난 해이기 때문에 칼리 육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맥락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영년으로 간주되는 달력입니다.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의 달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들의 영년이 BC 56년이라고 합니다. 비크라마디티아 왕이 스키타이인들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여 만들어진 달력이 있습니다. 이 달력은 북인도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인도에 또 다른 달력이 있는데 AD 78년이 그들의 영년이 됩니다. 과타미푸트라 사타칼리아 왕이 스키타이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만든 달력입니다. 보시다시피 문화적인 달력들, 정치적인 달력들, 그리고 종교적인 달력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히즈리 달력을 보겠습니다. 2021년은 사실상 AH 442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AH는 무슨 뜻일까요? AH는 아노 히그레에서 첫 문자들을 따온 줄임말인데요. 히즈리 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622년 이슬람의 새해부터 계산을 시작하는 이슬람 음력 달력에서 사용되는 연도입니다. 이 해는 무하메드와 그의 추종자들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해입니다. 이슬람 달력의 날짜는 638년에 두 번째 칼리프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은 현재 이슬람 해로 아노히글의 1442년이라고 합니다. 그레고리안 달력과는 다르게 한 해가 1월부터 1월까지가 아닌 8월부터 8월까지인데요. 로샤샤냐가 있는 히브리 달력이랑 조금 비슷하지요. 이 달력은 그래서 다른 달력이며 다른 새해가 있는 것입니다. 아노히글의 1442년이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9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2021년에서 이 달력을 시작한 622년도에 622를 빼면요. 1399년인데요. 그들이 현재 해를 1442년이라고 하는데 1399년과 1442년 사이에 43년을 왜 뺐을까요? 왜냐하면 이 달력은 완전히 음력 달력이기 때문입니다. 음력과 양력을 병행한 달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과 다르게 43년의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음력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달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각 달마다 다른 동물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래전 상나라 시대의 달력에 대한 글귀가 적힌 뼈를 찾았는데요. 이 뼈들은 약 BC 1800년도에서 1200년쯤에 있었던 뼈들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적어도 BC 14세기경일 거고요. 모세가 태어나기 100년 전이나 100년 후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때의 상나라 왕조에서 양력을 확립시켰습니다. 1년이 365일의 4분의 1의 날수와 음력의 날수 29.5일의 날수를 가지고 있는 양력, 음력을 다 사용한 달력입니다. 상나라가 사용했던 달력에서는 1년의 계절과 달에 바뀌는 위상이 모두 설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중국이 양력, 음력 달력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중국 달력의 시작은 BC 14년경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기원전 2537년에 황제가 달력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달력은 태양의 경도와 달의 위상에 대한 정확한 천문 관측을 기반으로 합니다. 2024년은 중국 달력으로 4721년입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달력이
2537년에 시작했다면 거기에 2024년을 더하면 4606년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올해를 4721년이라고 할까요? 왜 60년이 더해졌지요? 중국 달력은 연속적인 연도 계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화면은 2021년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중국 달력은 연속적인 연도 계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60년 주기와 각 황제마다 시작하는 지역 연도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1911년 혁명 이전에 순 야세는 제국 통치 주기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기를 원했습니다. 중국 전통에 따르면 황 황제의 첫 번째 해는 기원전 2698년도이고 그 해를 기준으로 날을 세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에 60년이 더해진 것입니다. 언제 무역료가 처음 시작됐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BC 3000년에 무역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BC 3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와 파키스탄의 인더스 계곡 사이에서부터 최초의 장거리 무역이 일어났다고 믿었습니다. BC 2000년 중반부터 통영시대가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지중해, 중국, 인도 아대륙의 사회가 무역을 위한 주요 교통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크로드의 지도를 보고 계세요. BC 130년 정도의 지도인데요. 보시다시피 그 당시 무역이 1번 중국에서부터 4번까지 이어집니다. 4번은 이스라엘이에요. 많은 무역 상인들이 중국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실크로드를 따라 이동했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까지 갔었습니다. 그들은 무역뿐만 아니라 서로 결혼까지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인들과 결혼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과학적인 보고에 따르면 고대 실크로드를 통해 극동쪽에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유전적인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표는 아슈케나지 유대인과 중국인 사이에 공유된 동부 유라시아 하플로타입 DNA, 즉 한쪽 부모에 의하여 기여된 반수 유전자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중국의 여러 도시들이 있는 유대인 DNA를 가진 사람들의 기록된 리스트를 보세요. 무역을 하면서 유대인과 중국인 사이에 결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C 776년에 많은 유대인들이 아시리아와 페르시아로 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더 동쪽으로 이동하여 인도와 중국으로 가게 되었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에서 리더십 포지션을 가졌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리더십 포지션을 갖게 되었고 결혼도 하고 그들의 양력, 음력 달력을 전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음 쉐미타 사이클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4년도와 2026년도, 2027년도에 일어날 계기 일식과 계기 월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지요. 그리고 각 달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뜻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4년도와 2026년, 2027년도에 일어날 계기 일식과 계기 월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고요. 각 달이 이스라엘의 지파와 연결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달력을 공부하면서 계기 일식과 계기 월식에 대해 더 깊게 파고 들어가게 되었지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2024년도에 큰 계기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도는 용의 해이지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하늘에서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땅에서도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다음에 2025년은 중국 달력으로 뱀의 해예요. 요한계시록 9장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어떤 나라가 2만만, 즉 2억 명의 군사들을 다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해의 동물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2026년은 말의 해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 다음 해는 양의 해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의 시기예요.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크니라. 우리는 그 당시 무역이 이스라엘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숭이의 해입니다. 이 해에 성전이 있게 되고요. 메시아가 마지막에 이 시점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29년도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 해는 닭의 해인데요. 제사장이 닭이 우는 것처럼 성전의 아침과 저녁 제사를 드리자고 우리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누가 성 밖에 있을까요? 부정한 모든 것들이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사야 6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원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주님이 오시면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 밖에 있게 될 자들은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지요.
닭의 해 이후에 다음 3년 동안의 중국 달력을 보시면 개, 돼지, 쥐의 해가 됩니다. 이처럼 부정한 동물들이 연달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늘의 징조와 하늘의 전쟁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하늘의 일들이 이 땅에 놀라운 영향을 주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1장 14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양력만 쓰는 달력이나 무슬림들이 쓰는 음력 달력만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달력을 쓰려면 히브리 달력이나 중국 달력처럼 음력과 양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히브리 달력과 중국 달력에는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그 두 달력 다 19년 동안 7개월을 7번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달력은 추가하는 달을 히브리 달력이란 다른 간격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새해는 로샤샤냐가 아니지요. 1월, 2월 중에 새해를 맞이하지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다른 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집트가 해신을 섬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신을 라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의 달력은 양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신명기 16장 11절. 아비벌, 그때는 봄이지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부터 달력을 이미 만드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모세에게 이 달력을 너희가 사용해야 한다. 너희가 애굽에서 얼마 동안은 양력을 사용하겠지만서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주는 달력을 지켜야 하고 6월절은 봄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6월절을 매년 봄에 지키기 위해서 음력, 양력 달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6월절은 겨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BC 1500년도에 이스라엘을 화면에 보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달력을 받았고 또 제사장 나라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약 400년 후인 BC 950년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벌써 500년 동안 하나님의 달력대로 따라가고 있었고 제사장직의 소명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500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들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달력을 알고 있었고 이제는 솔로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3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서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직을 500년 동안 섬기고 있었지만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수천 명의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열로 나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중해에 작은 배들이 있지요. 열왕기상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배들을 남쪽에 홍해 해변가 엘랏에 지었지요. 지도를 보시다시피 왼쪽 아래쪽 남쪽에 홍해가 보이시지요? 성전 옆에 거기에 배들이 있었고요. 지중해 쪽에도 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에서 25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은 40년 동안 치리했었습니다. 온 세계가 성전을 보러 왔었지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달력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이 성전을 보러 왔을 때 제사장들을 소개도 하며 절기를 언제 지키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 그리고 희생 제사에 대한 시스템을 알았던 것입니다. 200년 후인 BC 753년도에 로마가 존재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솔로몬이 가졌던 달력과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싶어 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BC 715년에 베스타 신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베스타 신전은 이방인 신전으로 작지만 아름다운 신전이었지요. 이때에 로마식 달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달력의 기원은 베스타 신전이 생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달력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소명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로물루스는 BC 753년에 로마를 세웠고 한 해가 12달이 아닌 10개의 달로 구성됐다고 지정했습니다. 화면에 10개의 달의 이름을 보고 계시지요? 그의 후계자는 누마 폼필리우스였는데 그는 BC 715년에 로물루스는 미쳤다고 하면서 한 해가 12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마 폼필리우스가 1월과 2월을 더했는데 달력의 처음에 2달을 더한 게 아니라 끝에다가 더했습니다. 그래서 2월인 February가 달력의 가장 마지막 달이 된 것이지요. 로물루스는 마르시어스를 첫 달로 정했습니다. 영어로는 March, 즉 3월로 알려진 달이지요. 왜냐하면 Marcius, 즉 마르츠는 로물루스 아버지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르스는 전쟁의 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10개의 달의 이름들이 흥미로운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6개의 달들의 이름은 라틴어 단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화면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의 달들을 볼 수 있고요. 12월 디셈버가 10번째 달이었습니다. 로물루스는 디셈버가 열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디셈버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고 나중에 누마가 2개의 달을 더했던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달이 달의 신 마르스의 이름을 따서 마르셔스라고 했다고 했지요. 함께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기에서 이때는 봄이며 전쟁의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전쟁에 보내게 되지요. 마르셔스 달 다음에 에이플리스라는 달이 보이지요. 4월입니다. 그죠? 우리 달로는 라틴어로는 뜻이 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달 마이우스는 생산, 비옥함의 여신의 이름이고요. 다음 달인 주니우스는 사랑과 결혼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월 달에 결혼을 하지요. 로마의 두 번째 치리자는 BC 715년에서 673년 때까지 치리한 누마 폼필루스였습니다. 그가 January랑 February를 더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줄리아스 시저 황제가 그 두 달을 더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큰 논쟁의 소지가 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누마는
로물로스의 달력을 정정한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 직분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장본인입니다. BC 715년에 누만은 솔로몬의 성전에 제사장직을 맡아 일하는 제사장들을 보고, 자, 이스라엘은 벌써 몇백 년 동안 열심히 제사장직을 맡아서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사장직을 로마에 도입한 것입니다. 누만은 플라민스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15개의 다른 종교 집단들을 다스리는 대제사장들을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베스타 처녀들은 베스타 신전에서 성화를 돌보는 처녀들입니다. 살라이는 뛰고 춤추는 화성의 제사장들입니다. 페티알리스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사절로 활동하는 제사장들입니다. 폰티푸스는 BC 700년도에 폰티펙스 맥시무스에 의해 만들어졌고 가장 중요한 종교적 결정을 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폰티펙스 맥시무스 줄리어스 시저가 BC 45년에 줄리안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때가 BC 45년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선지자가 아니었지요. 줄리어스 시저가 역사 가운데 그 해를 AUC 708년도라고 정했습니다. AUC는요, 로마의 건국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저가 이 달력을 만들었을 때 이 해를 708년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708년 전에 로마가 건국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퀸틸리스란 이름을 줄리어스 시저를 본따서 줄라이 7월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AUC 로마 건국 745년도에, 자,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BC 8년도입니다. 어거스투스 시저가 나타나서 섹스틸리스란 달을 어거스트 8월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8월의 이름이 어거스트 8월이란 이름으로 생성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세기를 걸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로마 황제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오클레티아누스였습니다. 우리의 달력으로는 284년도에서 305년도에 그가 황제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쓰는 달력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284년도인지 몰랐고요. 메시아가 태어난 것에 대한 관심도 없었지요. 디오클레티아누스한테는 로마 건국 이래로 AUC 1037년이 되는 해였던 것이지요. 그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계산하면 284에서 305년까지 치리했는데 그가 치리하는 동안의 해 284에서 305년은 그에게는 존재하는 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AUC 1037년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 해는 그가 왕이 됨으로 인해 새로운 시작의 1년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AD 아노 도미니 284년은 로마 제국에서는 아노 디오클레시아노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첫 니케아 공회가 AD 325년도에 일어났을 때 아무도 AD 325년인 줄을 몰랐어요. 그 당시 공식적인 달력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아노 디오클레탄이 41년이었거나 아니면 로마 건국한 이래로 AUC 1078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AD 325년도와 AUC 1078년은 잊어버리고 나를 중심으로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니케아 공회를 열었을 때 그들은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명령을 따라 AD 41년도라고 한 것입니다. 그가 치리한 지 41년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첫 번째 니케아 공회에서 그들은 지구 북반구에 춘분이 3월 21일 훨씬 이전에 생겼다고 논의했습니다. 사실상 춘분이 3월 21일 날에 발생하는데요. 이 날은 개신교 교회들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부활절의 날짜를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니케아 공회에서 그들은 춘분이 생기는 보름달이 뜨는 일요일을 부활절이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산월 14일에 부활절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00년 후인 AD 525년도에 수도사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달력 시스템을 대체할 시스템을 고안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크리스찬들을 심하게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오니시우스는 우리가 달력을 바꾸자라고 제안하면서 로마 교회가 메시아의 탄생일을 기점으로 달력을 더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난 날을 태어난 날로부터 531년 전으로 계산해서 그런데 하지만 아무도 이 날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몰라요. 달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메시아가 사실상 BC 2년에서 3년에 태어났는데 그날을 AD 1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디오니시우스는 그 당시를 525년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달력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525년도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몇 년 후에 달력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아노 디오클렌티안이 247년 바로 다음 해가 아노 도미니 532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32년도가 어떤 수도사가 생각하는 것에 기초해서 메시아가 태어난 해로부터 계산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여기에 기초해서 생긴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오늘날 이집트 코틱 크리스찬들은 아직도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달력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안 달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금이 1740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록 이 수도사가 AD 시스템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었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 말고는 아무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세기까지도 이 시스템을 알리지 않았지요. 이 수도사는 AD 시스템을 만들었어도 BC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BC 시스템이 없었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 건국 후 AUC 753년도 다음 해가 AD 1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인 사실을 생각하고 싶을 때마다 AD 1년에서부터 로마가 건국된 해로 돌아가서 계산한 것입니다. BC 시스템에 대한 언급은 AD 731년도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31년도에 노선부리아 지역의 베데란 사람이 영국인의 교회사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가 다른 학자들에게 AD 시스템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AD 1년 전에 일어난 시스템까지 확장해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해에 영년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영년은 AD 1년 전에 있었던 해지요. 그런데 영년이라고 하지 않고 BC 1년으로 간주되어졌습니다. AD 0년에서 1년도 없는 것이고 BC 1년에서 0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낀 2년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2년이 그래서 없어진 것이에요. 0년도는 없습니다. 달력에 대한 문제가 또 있는데 줄리안 달력은 다른 달력보다 11분 14초가 더 깁니다. 길게 느껴지지 않은 시간 같지만 몇천 년의 시간이 흐르면 긴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 시간을 계산하면 한 세기 시간 동안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세기엔 11일간의 시간이 그 달력에는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16세기에 1582년까지의 달력에 큰 차이는 없었어요. 1582년에 춘분이 3월 21일이 아니라 3월 1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그레고리 교황 13세가 날짜를 앞당겨 달력을 조정하고 윤년, 자, 2월에 29일이 있는 해를 제외하고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1582년 10월 4일 목요일의 다음 날에 11일을 더해서 10월 15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11일은 없어진 것이지요. 사람들이 우리의 없어진 11일을 돌려달라고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개신교 신자들이 카톨릭한테 우리를 개종시키려 한다면서 그 달력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이 달력을 또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달력의 역사가 얼마나 복잡하고 엉망인지 여러분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유럽의 카톨릭 국가들이랑 그들의 식민지 국가들만 그레고리 교황의 시스템을 동의하고 새로운 규칙을 따랐던 것이지요. 400으로 나뉘어 떨어지는 경우에만 한 세기가 윤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세기마다 한 해가 더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레고리안 달력과 줄리안 달력을 다르다고 구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대영국제도와 대영국제도에 속한 식민지 국가들, 자, 미국 땅도 예전에는 식민지에 속했지요. 이 국가들이 개신교 신자였던 킹 제임스를 포함하여 카톨릭교가 그들을 카톨릭의 통제하에 넣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이 그레고리안 달력을 받아들인 것은 1752년도이고 마침내 개신교가 그 해에 그레고리안 달력을 따라간 것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달력을 그레고리안으로 바꾼 것이지요. 이들은 1752년 9월 2일 수요일 다음 날을 9월 14일 목요일로 바꾸었습니다. 1752년에 이 일을 했습니다. 제임스 어셔라는 사람이 1581년에서 1656년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이 쓰신 책 세계의 연대기를 갖고 있는데요. 그는 아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날짜들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기초로 한 창조론을 믿었습니다. 그의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대주교인 어셔는 창조의 첫째 날을 BC 4004년 추분에 가까운 일요일을 정하기 위해 유대력을 사용하여 세상의 달력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의 범위를 좁혔다.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신 7번째 날로부터 시작하면 주중의 날들 6일은 역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일요일에 시작되었고 현대 과학 공식은 줄리안 달력으로 BC 4004년의 추분인 10월 23일을 일요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어셔의 책 첫 번째 페이지에 언급되었습니다. 어셔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은요. 어셔보다 700년 전에 살았던 베데는 창조가 BC 3952년에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이트푸트라는 사람은요. 창조가 BC 3929년도에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 세상의 창조를 기초로 연구를 했었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족보를 통해 날짜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2세기에 호세 벤 할라프타라는 랍비는
창조의 날을 BC 3761년 10월 7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럼 이집트에 누가 갔는지 창세기 46장 8절을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자, 그리고서는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열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장 11절에 가서 보면요.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아들들을 나열합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 레위는 이집트에 갔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집트에 430년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의 문맥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얼마간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에 4대 만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했지요. 레위가 이집트에 간 첫 번째 세대였지요. 레위는 고핫을 낳고 고핫은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은 모세를 낳았습니다. 제가 수학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위는 이집트에 들어갈 때 45세였습니다. 방금 읽은 창세기 46장 11절에 보면요. 레위한테는 아들 고핫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집트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을 보시고 출애굽기 6장 18절을 보시면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고핫은 133세였습니다. 고핫이 133세라면 그가 임종할 때에 제가 믿기로는 그가 그의 손자들과 그의 자손들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므람이 태어났을 때에 고핫이 40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4세대가 430년을 이집트에 있었다고 믿는다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고핫이 133세까지 살았는데 그가 아므람을 그의 마지막 삶의 해에 낳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20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우리는 고핫이 이집트에 간 것을 알고 있다면 고핫은 132세가 될 때까지 아므람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므람은 그가 136세가 될 때까지 모세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80세 때에 미디안을 떠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50년이나 353년밖에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440년을 다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합리적으로 본다면 고핫이 65세였을 것입니다. 아므람도 65세, 그리고 모세가 80세, 다 합치면 210년이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집트에 있게 된 것이지요. 440년을 있는 게 아니고요. 210년이 4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 얼마나 있었나요? 질문에 대한 라시의 주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이집트에 있었던 기간은 불과 210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히브리 달력을 보시고 다음 쉐미타 사이클을 보게 되시면 2028년도에서 29년은 히브리 역으로 5789년도입니다. 달력을 우리가 새로 고치려면 210년을 더해야 하는데
왜 210년을 달력에서 뺐을까요? 그 이유는 2세기 때의 사람들은 호세 벤 할라프타 랍비의 연구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의 시간표를 보면 메시아가 여러 주 후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다니엘서의 시간표를 보면 메시아가 여러 일의 후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메시아로 주목시키는 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집트에서의 210년을 뺏었던 것이지요. 보세요. 210은 7로 나뉘어집니다. 사람들은 달력에서 몇백 년을 뺀 것이 아니라 쉐미타 주들을 사실상 뺀 것이에요. 그리고 5789년도에 210을 더하면 5999년이 되고 그 다음 해가 6000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칠게요. 전도서 3장 1절을 보시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여기에서 모든 시간을 위해 목적이 있다고 하지 않고요. 모든 목적을 위해 시간, 즉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샤밧은 시간적 요소가 되는데요. 하지만 샤밧을 위해 사람이 지어진 게 아닌 것이지요. 사람을 위해 샤밧이 지어진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위한 목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은 단순히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 수세기, 천년의 시간보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목적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 세상을 살면서 1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사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시간은 기회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인생의 목적을 찾고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7장 4절에서 6절 말씀. 내가 40주야를, 자, 40주야도 시간적 요소입니다.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이 구절들을 보면 시간적 요소가 나옵니다. 하지만 더 크게 주목해야 할 것은 홍수의 목적이 무엇이냐인 것이지요. 창세기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일단 문을 닫으시면 시간은 다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가운데 살고 있지만 목적이 성취되는 데에 비해 시간이나 시간표는 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17절.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모든 일과 모든 행사를 위해 때, 즉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아를 보내심으로 그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때가 차지 않는 것이지요. 이사야 15장 24절에서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바, 즉 목적한 바를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 즉 목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 즉 목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의 본래 목적은 그분께서 직접 주신 주간 주기, 연간 주기, 쉐미타 주기, 50년의 희년 주기에서 강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기적으로 순환합니다. 하나님은 의미 있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우리의 삶을 구조화하기 위해 시간의 차원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계절들이 계속 1년 사이클을 주기로 반복하지요. 모든 것이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하면서 해를 돌고 있고요. 지구를 도는 달이 있고요. 자, 어떤 것도 직진으로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시간은 수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수세기, 수천 년을 세고 다 주기적으로 순환하고 반복되는 패턴을 볼 때에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 땅은 어떤 달력을 가지고 있나요? 이교도 로마 그레고리의 달력. 시간은 수직적이고 앞으로 달려가야 되고 과거는 잊어버려야 하는 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력은 베스타 신전으로부터 시작됐고요. 세상이 현재 사용하는 달력이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이 달력을 사용하지요. 하지만 중국은 종교적인 달력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 달력을 사용하지만 이 달력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달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력만을 사용했고 양력 음력을 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순환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돌아가지요. 성경적인 달력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일생에 대한 주기적인 패턴이 있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오고 가고 또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문화, 나라들이 오고 가고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우리의 존재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당연히 시간에 수직적인 차원이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시간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주기적으로 순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창조에서부터 메시아의 오심까지 한 지점을 향해 움직이는 나사의 순환과도 같습니다. 반복적인 패턴으로 순환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1절. 그 뜻, 즉 목적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그분의 달력에 대한 목적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 즉 목적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교도 달력을 쓰는 우리의 문제점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토끼의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는 늦었어. 정말은 중요한 날인데 늦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달력을 알지 못하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달력을 알고 또한 늦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을 모르면 정말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위험성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달력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 달력을 알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하나님의 달력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